미국 역사상 홈런 왕 누구 생각하십니까? 베이비 루스라고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통상 선수 생활할 때 홈런을 몇 개 쳤냐면 714개를 쳤다고 합니다. 뭐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엄청난 아주 기가 막힌 신기록이랍니다. 이 기록이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뭐 요즘은 깨지기도 하지만은 한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런 왕하면 베이비 루스라고 사람들이 각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홈런 왕이었지만은 그 뒤에 숱한 고난과 실패가 이 사람한테는 많았습니다. 홈런 왕 대신에 그 야구에서 제일 타자가 힘든 것이 뭐죠? 삼진 아웃 아니에요? 삼진 아웃 신기록도 갖고 있어요. 최고 많은 삼진 아웃을 또 당했다는 거죠. 그게 1330번이랍니다. 사람들은 홈런을 쳤다는 홈런 왕으로 인식되지만은 그 뒤에는 삼진 아웃 신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베이비 루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면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가 왜 성공을 어떻게 했으며 그 성공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성공하는 데만 다 집착해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주안점을 닫고 두니까 그 성공하기 이전에 그가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실패를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오직 결과에만 자꾸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은 만사형통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이 참 만사형통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무사태평이면 참 좋겠다.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세상 살면서 그거 없어요. 그거 일어나도 안 돼요. 만사형통, 한감 이것 가지고 성공한 나라 없어요. 다 망했지 이 나라들은.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어. 형통해요 모든 게. 태평해요. 결국 이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들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9월 달인데도 엄청 덥잖아요. 올해 열대야 세계는 아니죠. 지금 관측 이래 신기록을 또 세웠잖아요. 왜 그래요? 그놈의 태풍이 안 불어서 그래요 사실은. 태풍이 제대로 한번 붙이면 이게 기류가 딱 완전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참 그 고난, 어려움, 인생살이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요. 실패 없는 성공 없다는 거예요. 실패? 성공한 사람 다 실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림자 다 달고 살잖아요. 요즘 최근에 들은 연예인들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 박수홍이가 그 사람도 그 부모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 사람도. 특히 요번 박세리도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도산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화려한 뒤에 그 뒤에는 엄청나게 그림자가 심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겉은 그렇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해서 잘 알 거예요. 흔들리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마음에 참 와닿지 않아요? 가을 되니까 추수의 계절이 있고 열매를 열지만은 열매를 볼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들었어요. 그 열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생 비바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열매 속에.
엄청난 폭풍우도 있었을 것 같고 천둥 번개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병균도 들어왔다 나갔을 것 같고 또 때들은 새들의 공격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가뭄에 시달린 그런 이력도 있었을 것 같고 그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엄청나게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요. 실패와 역경에 따른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또 않아요. 오히려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악을 저지르면 벼락에 내리쳐갖고 그 즉시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다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악인의 형통 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는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 오늘 말씀의 24장의 첫 1절은 뭐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로고 하지도 말라. 절대로 악한 사람 잘낸다고 불허하지 말라. 또 그 사람 질투하고 분내하지도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아주 나쁜 놈들 많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저런 인간 있나? 저거 있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한마디 툭 던지죠. 아유 저 귀신 뭐하나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귀신들 지금 뭐하나. 진담이 섞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 인간들 어떻게 안 되니까 직접 심판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심판도 못하니까 막 그냥 소걸이 막 끓고. 여러분 영화 중에서도 건성징악을 추구하는 영화가 아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대리만족하려고. 내가 못하니까 영화로서도 저 나쁜 놈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고 뭐 그렇잖아요. 아 참 현실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산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은 착할수록 잘 되고 악한 놈들은 악할수록 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요. 일 역사상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모두 무죄에 대한 것이 실로 나는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시편에도 그려주고 있거든. 막 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왜 저런 사람 어떻게 좀 해주지. 왜 내버려두냐. 왜 선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또.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죠.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악인의 잘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그들은 무너지면 끝끝내 일어나지 못한다고. 영원히 끝장난다고.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결과 나중에 결국 끝장난다. 그러나 너는 16절에 대저 의인은 바로 너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라. 여기서 의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다 의인으로 표현됐습니다. 신앙성과 도덕성을 지닌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하나님 무조건 보호하신다. 현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 보증하신다.
그래서 시편 34장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39절에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다. 아니, 의인이 노력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해서 회복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라. 기다리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 어떤 뜻으로 기다릴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 실패를 일시적으로 생각하라. 시련으로 생각하라.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인생 가운데 한 지점이다. 그리고 그거 저주가 아니다. 그냥 과정의 시련일 뿐이다. 내게 주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전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전부로 거기다 올인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그거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에게 시련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 뜻은 뭐냐? 자신의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거야.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내게 책임이 있고 내게 고쳐야 할 게 있고 내게 버려야 될 것을 한번 찾아봐라. 자신의 태도를 한번 바꿔봐라. 이 기회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정비하는 거죠. 이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지혜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러면서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건 인생의 송이꿀이 된다는 거죠. 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은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다면 이것은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지혜를 잃었지만은 겸손을 얻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를 가진 거죠. 내가 물질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은총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경영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거 한번 봤는데요.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려 하지 말라고. 경영학에서 그런 얘기예요. 성공하고 머린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뭐 세미나 하면 성공한 사람들 하잖아요. 절대로 배우지 마라. 그는 제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다. 네가 진정 경영을 배우고 지혜를 얻으려거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혜를 너한테 말해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게 제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적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흑자결산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가 시련을 당할 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전능하다면 자녀 망하게 할까요? 아니죠. 시련을 당하는 당사자는 죽을 맛이지만은 그 부모는 여유가 있어요. 그 시련이 끝나면 그 자신한테 엄청나게 더 큰 선물을 안겨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적자 결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시련은 뭐냐면 그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진실성, 특히 신앙의 진실성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 사람이 진짜 흑자의 어떤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까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성공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의인인지 내가 악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딱 성공했어요. 그러면 딱 먼저 내 능력, 내 의지, 자기 지혜로 된 것이냐 막 떠들어대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사람들 개무시해, 이 사람들은. 또 스스로 특별해버려. 자기가 귀족한가 된 것 같아. 뭐 레벨이 어떻느니 뭐 수준이 어떻느니 자꾸 짜증싸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모습이에요. 성공했어도 이 사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사람들은 실패하면 시끄러워져요. 왜 싫을까요? 이 실패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한테 있어 다. 세상한테 있어요. 어쩌고 책임 돌리는데 아주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하면 말이 많아져요. 요즘은 실패했어도요, 옛날에는 실패했으면 삥 돌려서 얘기하는데 요즘은 실패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악해지고요. 결국 자기 자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 패망하는 길로 가게 돼버려요, 악인들은. 근데 의인은 실패해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아니,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의인이지만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정말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패로 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인생에 어려운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그죠? 이제는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심각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거 전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건을 너무 극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의 사건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도박하듯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도박을 안 해봤지만은 뭐 타짜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마지막에 올인하잖아요. 탁 털어놓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인생. 무슨 놈의 그 인생을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끝 하나에 모든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 그게 자신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 딱 터졌어요. 힘든 문제요. 정말 남들 보기에도 참 딱할 정도야.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지 부분적인 것이 전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여유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떨어졌다고 해서 요즘 뭐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볼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실연의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평생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인생의 전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참 많잖아요. 그때 그 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때 왜 내가 그런 생각했지?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야, 사실은. 한 몇 분 지나니까, 아니 몇 분이 아니죠. 몇 시간 지나니까 마음이 또 안정되고, 한 1년 지나니까 또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팍 떨어졌을 때, 아니 확 올랐을 때, 그 뭐 서킷 브레이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용어는 모르는데 서킷 브레이크, 뭐 사이드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에 뭐 딱딱 잠시 멈추게 하는 거. 딱 멈추게 하잖아요. 막 5분 동안 딱 멈추게 하든지, 거래를 한 20분 동안 딱 멈추게 하는, 그게 있어요.
막 탁탁 떨어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때 딱 멈추게 해버렸잖아요. 그러고서 딱 풀어놓으면 안 멈추잖아요. 그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서킷 브레이크 딱 걸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드카 딱 걸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이게요. 세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자신과 세계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 내가 못 되면 못 되는 거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뭘로 보인다고 하죠? 조그마한 점으로 보인다 하잖아요. 우주도 조그마한 점이고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내가 사는 지역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전체 우주를 보면 나는 별거 없어요. 다만 이렇게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 살아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엄청난 줄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먼지 같은 존재야.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야. 근데 뭘 그렇게 실패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세상 다 끝난 줄 알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중국에서 뭐 이슈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럼 찾아봤어요. 중국에서 이제 뭐 기사가 나왔는데 사회적 이슈가 돼갖고 중국 정부에서 이거 차단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이 사건을 얘기해 줄게요. 중국의 탑 투자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진공스이라고 엄청나게 큰 투자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 정월러라는 한 여직원이 있어요. 이 여직원은 보니까 1994년생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 30이고 31잖아요. 되게 젊죠. 젊은 여성이요. 31 먹으면 젊은 여성인데 이 여성의 스펙이 대단해요. 중국에서 탑 10 대학 있잖아. 뭐 칭화대라든지 북경대 탑 10 대학에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도 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어떤 모임들 이런 코스들이 뭐 정말 0.1%만 가는 그런 코스를 다 밟은 여성이야. 우리는 이 사람들 넘사벽이라고 하죠. 엄친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재 중에 수재죠. 이 여인이. 그러고서 이제 졸업을 하고 중국 상하이는 아까 얘기했던 국제금융회사에 취업을 해요. 이 회사 초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처음 들어가 입사했는데 초봉이 연봉이 60만 위안. 느낌이 없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야. 연봉이 1억 2천, 초봉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평균 임원들의 연봉이 얼마냐면 200만 위안이라서 4억을 받는데요. 이게 최고의 회사를 들어간 거야. 상하이에. 외모부터 연예인급이야. 이거 완전 남달라요. 이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지내다가 입사 동기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도 똑같은 60만 위안을 받아요. 둘이 합치면 얼마죠? 1년에? 연봉이 2억 4천이 넘어.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1%에 속하는 어떤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죠. 계속 월급이 오르잖아 또. 그래갖고 몇 년 지나잖아. 이 둘이 얼마를 모은 줄 알아요? 10억을 모아요. 그리고 이 둘이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한번 사보자. 그래갖고 상하이의 베이와탄이라는 지역에 진짜 우리나라 말하면 타워 팰리스 같은 이런 아파트를 딱 사요. 그 금액이 얼마나 32억짜리야. 그 건물을 딱 샀어요. 10억 있으니까 20억 대출 받고 30년 상환으로 이걸 딱 사버려요. 한 달 원금과 이자 아마 1,000만 원씩 정도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둘이 버는데 뭐 반 이상이 남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갚아 나가는 거야. 계속. 예. 또 연봉도 계속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2024년 들어오면서 글로벌 경기가 완전 깔아져. 중국 경기가 깔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여기도 또 세계적으로 30%가 다 빠지니까 여기도 30%가 쭉 빠져나가요. 약 9억 원이 날라간 거죠. 아파트 시세가 30억에서 23억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도 역대 원봉이 있으니까 뭐 걱정 없잖아, 이들은. 그리고 뭐 계속 빠지겠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안착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또 터졌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갖고 연봉도 자꾸 깨져요. 연봉이 어느 정도 빠졌냐면, 여기 보니까요, 연봉도 약간 많이 까졌어요. 안 되니까 70%가 까졌대요.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면 한 300만 원 받는 거지. 2,000만 원 받았다면 600만 원 또 받는 거죠. 물론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도 연봉이 또 빠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은 뚝 떨어졌지. 원금과 이자 내려니까 자기들 버는 거 허덕이지. 힘든 거죠, 이게. 이 상황에서 이 여자는 견디지 못하고 뭘 했을까요? 자살해버려요.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살했다는 게. 왜 자살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아직도 23억 있잖아. 그 퉁치고 9억 손해봤다면 되는 거고. 아직도 기가 막힌 회사 있잖아요. 그 계속 올라가면 계속 이러지는 않잖아. 둘이 합쳐도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이들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젊은 사회의 이슈가 딱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이 여인은 실패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이 없던 거야. 다 승승장구했고. 우리 생각해도 이 사람 능력이 있잖아요. 스펙 대단하잖아요. 나이도 젊잖아요.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근데 이 여인은 아파트가 전부라 생각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우습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누구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잃어도 지혜를 얻었다면, 믿음을 얻었다면, 신앙의 진실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됐다,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 표현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거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주님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하잖아요. 참 우리는 진짜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생 공부. 죽을 때까지 겸손히 배워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적자 안 보셔요. 흑자 보시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인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뭔다고? 선을 이룬다고. 흑자 결산한다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버지는요, 엄청나게 진짜 가난한 농부에서 소장농이었어. 진짜 지질이 가난했어요. 엄마는요, 미혼모의 딸이야, 이게 또. 이게 남편 없이 키운 딸이야. 미혼. 엄마도 진짜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부모는요, 학교 한 번도 못 가고 문맹이야. 글을 몰라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잘 살았겠어요? 너무 힘들었고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부모도 잃고 여러 가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15살에 집을 다 풍지박살나서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요. 진짜 유전 말레는 노숙인 되는 거죠. 15살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사회적 보장도 없었고. 어떻게 해갖고 정말 똑똑해갖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23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실패해버려.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또 야망이 있고 또 포부가 있어갖고 24살 때 정치 좀 해보겠다고 그냥 조그만한 주에서 의회 선거 나갔는데 뭐 완전 낙방한 거죠. 처음 나가자 게임도 안 되고. 25살 때 안 되겠다, 돈이 있어야겠다고 열심히 또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을 크게 벌릴수록 뭐가 늘어나요? 실패하면 빚이 늘어나잖아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요. 이거 갚는데 17년이 걸렸대요. 그냥 돈 벌으면 빚만 갚는 거야, 계속. 개고생했죠. 그러고 이제 나이가 차갖고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요, 드디어. 그리고 약혼까지 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려.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병원까지 입원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30살 때 또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 또 주의회 나갔는데 이번엔 당연히 또 됐어요. 이 정치 인생이 시작한 거죠. 처음에 30대 때 그렇게 많이 어렵고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만만하지 않아. 그 당에서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 당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위원이랄지 아니면 그 위원장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다 떨어져요.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연방정부에 하원 상원 있잖아요. 하원 의원에 나가요. 나가서 했는데 경쟁이 공천받는데 그거 떨어져 버려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공천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도 정말 힘든 거죠. 그 당에서도 공천 다 떨어지니까. 40대 때, 30대 때하고 좀 지나서 또 선거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붙어요. 하원 의원에 갱신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다 떨어지는 거야. 나갈 때마다 의원에. 그 다음에 50세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의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요, 52살 때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이렇게 어부지리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갖고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딱 돼버려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사람이. 링컨이 승수장관자? 아니요. 따져보면요, 총 27번의 실패와 낙방을 했대요. 밥만 먹으면 이게 이 사람 따라다니는 게 실패와 낙방이에요, 무조건. 링컨을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위대한 인물로. 왜 그럴까요? 이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거죠. 미국 역사상 최고라잖아요. 노예 해방도 있지만은 자유평등 참 많은 것을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링컨 하면 또 신앙인 아니야. 신앙 간증도 많잖아, 이분. 오늘 말씀은 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죠.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 자라도 여기 의인은 7번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 박살났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이건 명심하면서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현재 안 되더라도 그 약속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권리도 없다는 거야. 낙심할 자격도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은 누구한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공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돈을 악재같이 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야. 대부분 돈 악재같이 벌라는 사람들 악재같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다 힘들어요. 대부분 거부들 잘된 사람들 물어보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냐,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고. 그게 전부였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돈을 막 악재같이 벌자 막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성공은 뭐라고요?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첫 번째 부하게 한다는 거야.
주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두 번째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세 번째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몇 번 넘어졌습니까? 몇 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살은 거 아니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